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인 바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의 목회를 한다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목회자들이 똑같이 가지는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던가요?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제대로 된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거운 정말 되는 교회로 가서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네가 가서 그런 교회를 찾아보고 찾게 되거든 나에게 좀 알려다오. 나도 그런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에 재림하고 싶다. 내가 초림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장이라도 재림하고 싶구나.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목회라는 것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잘 안 되는 교회,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조금씩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노력하게 된다면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펴놓고 있는데 여기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의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47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온 백성들이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의 중심이 되고 관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외적인 건물이 있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근사하고 편리한 건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자그마한 가정이든지 또 어떨 때에는 들판에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주에는 동굴에서 숨어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하나도 불편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또 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의 외형적 조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회라는 것도 없었고 구역이라는 것도 없었고 전도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모두가 다 말씀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전혀 외형적인 시스템이나 혹은 교회 역사나 전통이라는 것도 전혀 없었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무언가 뿌듯하고 늘 당당하고 항상 그 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뭐예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정말 매력적인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슨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정교회들 속에서 소소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적은 숫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적은 무리들이 지역을 물론 또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각 처소에서 또 로마 전역까지 이르러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늘 같이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단순히 외형만 새롭게 갖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신앙도 함께 리모델링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저는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론적이고 원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수용하는 교회, 자라나는 교회. 이 두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첫째는 사도행전적 교회들은 수용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싸주고 안아주고 수용해주는, 한마디로 복음의 마음들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초대교회 그 당시를 보면서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가슴에는 항상 복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항상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 그래서 항상 복음이 흘러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나 같은 악한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쳐박아 죽으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인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 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다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감격이 가슴에서 날마다 벅차오르면서 그것을 억누를 수가 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이 초대교회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서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했고, 또 성도들끼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나누면서 눈에 눈물을 항상 걸으면서 나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에 성도들이 서로 가슴 벅찬 감격이 있다 보니까 모이면 찬송하게 됩니다. 모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가슴이 벅차서 그 사실을 가지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성령의 뜨거움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복음의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복음의 감격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복음의 감격이 식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고,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나는 이제 알 만큼 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는 데에는 문제 없으니까 그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드름 피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감격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알아요. 귀가 아프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저 상식적으로만 알지 가슴 깊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의식을 거룩하게 갖추고 제법 경건하게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런 영적인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 말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복음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가슴에 아직 식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에 갖는 그 능력을 혹시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리신 분은 계시질 않습니까? 빨리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율법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율법을 앞세웁니다. 각 지파들이 율법에 맞춰서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율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비방하기 쉽고 험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 중심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가? 그것은 성도들의 입술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어떤 누군가가 말 한마디 실수를 했다 칩시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것 가지고 아예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이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럽고 늘 불안한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늘 긴장하니까 성도들의 표정이 굳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에서는 누군가가 말 한마디 실수를 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아팠었구나. 우리가 그 아픈 마음을 잘 보듬으며 잘 위로해 주도록 합시다. 말보다는 그 마음이 흐르는 그 행간에 갇혀져 있는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누가 들어와도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다 덮어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자기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수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용하는 교회입니까? 배척하는 교회입니까?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6번 바뀐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새로이 올 때마다 성도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목사는 또 어떤 목사인가?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바뀔 때마다 성도들의 기준이 자꾸만 올라갑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그만두시면서 이 교회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목회를 해야 할 것 같다. 인간 목회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잠시 어느 교회를 임시로 몇 달 동안 설교 사역으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교회 담임이 공석이라서 저더러 설교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때 설교하러 갔다가 그때부터 임시로 몇 달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성도들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모여져 있는 분들이 그저 머리가 하얗게 되신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그저 10명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30대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가서 무슨 설교를 한들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근데 연약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들려주는 메시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 있는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의 감격이 흘러 넘쳤던 그런 모습으로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마치고 난 뒤에 그들이 서로 나눔을 하는데 정말 영적인 나눔을 하는 거예요. 3, 3, 5 모여서 말씀 가운데 서로가 은혜를 얘기를 하고, 아마 그분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서로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넘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귀하십니다. 그렇게 칭찬을 해줬더니 그 중에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희 교회는 원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서로가 비방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성도들이 떠나가고 급기야 그 교회에 목회하던 목사님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교회가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지금 이렇게 몇 명밖에 남질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진작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를 않았을 텐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기와 뭔가 색깔이 다르거나 삶의 모습이 다르면 이내 배척을 해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 사실 율법에 보면 그런 것들을 금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잡아먹을 수 없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3번이나 그는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복음의 수용성이에요.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초대교회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자기들 익숙한 것만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과연 로마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쉽게도 베드로는 딱 사도행전 11장까지만 나오고 말씀에서 더 이상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선교 사역은 사도 바울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있고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교회라면 수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수용성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영혼이 오더라도 그들 영혼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해서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그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잘 도우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들이 오든 말든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안고 있다면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이시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그럴 수 있다 이해해 주시고, 혹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안아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백한 말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살아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힘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여기서 나와요. 성도들의 충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도들의 열심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고, 그 살아있는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권능 있는 말씀 앞에서 온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나누는 교회. 오늘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한국 교회의 최우선 과제예요. 여러분, 복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이것은 수용하는 마음을 가리켜요. 모든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모두 품어낼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자라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4절과 4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정말 초대교회 안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나라 사람들만큼 구두쇠가 또 있겠습니까? 돈, 재산하면 아마 유대 나라 사람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인구 대비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대 나라입니다. 돈이면 그저 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또 뉴욕에 가면 상위 6% 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되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돈에 대한 눈이 달라졌습니다. 재물에 대한 마음의 애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막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내어놔서 그것으로 구제하는 일을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으로 사도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모든 물건들을 내놓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야말로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전에는 물질 아래 놓여져 있지만 이제 물질을 이제 다스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영권이 있어야 합니다. 영권이 없으면 물건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권으로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영권이 없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도저히 그러질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이 많았겠어요. 그리고는 밖으로는 지금 로마가 압력을 가해오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래서 생명이고 재산이고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철저히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중생받은 다음에 이렇게 가치관이 변화받게 된 이유는 42절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사도들로부터 제자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교제했다는 말은 말씀으로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소그룹 속에서 말씀으로 자꾸만 자신의 모습을 다듬어 갔던, 늘 깎고 다듬는,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이 점점 변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면 점진적 성화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냐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그동안 영으로 보여줬는데 제대로 그의 자녀들이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발을 씻으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같이, 모두가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혹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역시도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 선호도가 같은 친목 회원들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자야, 희수가 이거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친밀함의 표현이라는 것은 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이라는 것이 점점 훼손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막말하게 되죠. 편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과 거룩한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으로 서로 화답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목 모임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교제와 다른 거예요. 만약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런 모임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담겨져 있는 거룩한 영, 성령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담긴 성령의 영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불러주는 것이 좋고, 그게 아니면 그냥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입술이 달라져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성령이 임하면서 각 나라 방언으로 흩어진 줄 아십니까? 서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입술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일제히 통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각 나라 방언으로 하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혀와 입술을 통제해버린 거예요. 서로가 너무 오래 만났다는 이유로 너무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주의 나라, 주의 의를 확장하는 일에 너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로 비롯해서 예전에 다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 모여있다 보니까 얼마나 옛 풍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다 제어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를 않으니까 쳐서라도 복종시키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남 험담하는 것이 그대로고 남을 비방하는 입술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겉으로 대답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표정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겉모습까지도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희락과 기쁨이 정말 누려지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연히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가 쓴 책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Just like Jesus.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유하는 것으로, 막연히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양을 차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당신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 선반 몇 개 뜯어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벽까지 헐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도록
어떨 때는 우리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기까지 해서라도 그를 다시 예수님처럼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쳐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목표로 두고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답답하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설교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관이 잘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뭐 30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사람들을 잠깐 생각나게 만들고 잠깐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삶을 바꾸지를 못해요.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설교의 약점입니다. 어느 날은요, 성도들이 너무 약해서도 그렇고 세상이 너무 악해서도 그렇습니다. 설교 한번 듣는 것 가지고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 제대로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적당히 감동을 받고 돌아가면 또다시 원점으로. 그래서 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사도들로부터 또 목회자들로부터 제자 훈련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쳐서 복적 지키는 삶, 훈련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소그룹 속에서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우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그저 종교인들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의 제자들이 모여져 있는 제자 공동체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제자가 더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입대할 때 입대하는 순간 바로 군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 군인이 더욱 완전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소그룹 순모임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단순한 친교하고 단순히 교제하는 수준의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그룹은 그저 막연히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소그룹은 앞서 들었던 설교를 다시 반복하면서 제2의 설교를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소그룹의 목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설교 들은 것 가지고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 생각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 들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다시 소그룹을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삶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들은 말씀에서 지금까지 내 삶에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지금의 삶의 모습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가 다시 세워주는 일들이 소그룹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미래적 계획이 그 소그룹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들은 설교를 단순히 그냥 반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So what?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간이 바로 소그룹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소그룹의 본질을 모르면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여서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합니다. 너 파마 어디서 있냐? 너 그 옷 좋은데 어디서 샀냐? 아들 제대 언제 하냐? 그런 얘기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정말 소그룹 속에서 말씀이 다루어지고 그래서 삶이 다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서로 쳐서 복종시키는 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일, 그런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그룹이 소그룹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소그룹 가봐야 별일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모이라 해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가봐야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데 그런 모임이라면 차라리 당신네들보다 세상에 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훨씬 더 낫지. 더 편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소그룹의 목표는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소그룹의 목표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서로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서로가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서로가 세워주고 도와주는 시간이 소그룹입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모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 모습들이 다 소그룹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각자 처소에서 모였지만 또 사도행전 맨 마지막도 보면 바울이 이래 동안 셋집에서 말씀을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소그룹이에요. 신약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여러분 이게 다 소그룹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가 몇 해 전부터 이 소그룹 사역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한 지 10년, 20년 되면서 교회가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근데 그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진단하기를 교회가 건강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많이 모여서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그러나 흩어지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뿔뿔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더 이상 말씀을 붙잡는 삶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왜 건강하지를 않을까? 윌로크릭 교회에서 진단했더니 모두가 다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들이 연구하다가 한국의 구역 조직을 보게 된 거예요. 한국을 보니까 소그룹 구역 조직이 있더라. 저거다. 우리도 소그룹 조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윌로크릭 교회가 처음 다 소그룹으로 다시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내건 모토가 뭐냐면 우리에게 단 한 사람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지 않겠다. 여러분 일찍이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는 미국에서 세들백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지만 그 교회 가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뭐 본당이 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이면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체육관 같은 곳이 그 교회 본당이에요. 그런데도 수만 명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 넓은 땅에 그 교회 가보면 참 더 천막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천막 안에 소그룹으로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서로가 양육해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선교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죠. 그저 자기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처럼 혼자서만 살짝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영적으로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그 안에서 그런 삶으로 영적으로 성장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안에서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안에서 인내를 배워가야 합니다. 참아내며 안아주는 훈련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는 일부터 사랑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싫어서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를 그냥 떠나버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배워가야 할 공동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말론이고, 둘째는 기독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론입니다. 종말론, 기독론, 교회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교회론,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론을 더 붙잡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개인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4가지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들도 교회에 관한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환상,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 7 촛대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환상,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것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거느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울어도 교회 안에서 울어야 되고, 아파도 교회 안에서 아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로받아도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액팅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이죠. 움직임이에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구호가 아니라 삶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우리는 명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동사로서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도들이 말로만 그저 믿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찬송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밤마다 그 노래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있으면서 지상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그 감옥에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막연하게 친목 모임으로 모여져 있는 단순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가능하다면 옆 사람 손을 좀 잡으십시오. 옆 사람 손을 맞잡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꿈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정적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우리의 입술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성령이 운행하시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